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은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한 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기대와 그 흥분과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지는 사실을 사실로 봐야지 그 사실에 대한 자기의 생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사실들을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가 많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특별한 존재인 그런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아주 일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인사도 그냥 아침에 그냥 만나는 이웃들과의 인사처럼, 저녁에 이렇게 길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과 인사하는 일상적인 인사처럼 인사를 전하고, 또 죽으신 몸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스스로 잡수시기도 하십니다.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주님은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역사는 특별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매우 일상적인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매우 특별한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역사만을 기대하다가 매우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주님은 도전하시는 거지요. 신앙이란 특별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매우 일상적인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렇게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따위는 아무 두려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무섭지만 그 죽음을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에 의연해지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고 마시는 문제의 그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런 문제에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교훈을 같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다음에 44절에 또 이르시되라고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뭔가를 지금 뭘 얘기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컨펌해주는, 확증해주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뭘 확인하는 것이냐? 지금 내가 이렇게 부활한 모습, 이런 모습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아주 일상적으로 나타난 이런 모습은 그냥 어쩌다 일어난 우연한 것도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다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제자들은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하면 갑자기 주님이 나타난,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자기들의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가히 상식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인데, 주님은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이 부활의 사건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또 어쩌다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모세의 글, 율법 전체에서, 예언자의 글, 모든 예언서에서, 시편에서, 모든 시가서에서, 즉 성경 전체에서 주님의 이 나타나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이미 예견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주님의 모든 삶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사시고 무슨 말을 하실 것이고 어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시면은요, 주님은 주님 스스로 하신 일이나 주님 스스로 하신 말씀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시는 방법부터 그것부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표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주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서 오신 것은 다른 이들은 다 그렇게 안 오는데 나만 특별하니까 한번 이렇게 가볼까 하고 스스로 작정하고 선택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한 진리를 모든 학문적으로 연마하고 그리고 모든 견문을 넓혀서 그래서 누구도 알 수 없는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신의 아는 지식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해야 될 말은 이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을 그대로 그 말씀의 이루어짐에 쓰임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어찌어찌하다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걸려 들어가지고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렇게 고난 당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어떤 사회 교란죄나 국가 모독죄로 인해서 정치범으로 몰려 죽은 것이 아니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한 그런 아픔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지 말라는 것이지요. 지금 일어난 일들은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해프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미 너희들한테 여러 차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쉬운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느 하나도 어떤 한순간도 주님 스스로 행하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에 그대로 순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만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사람들이 얽혀진 이야기들은 다 그냥 그 사람의 특별함과 어떤 사람의 노력의 결과로 살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가 가나안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가 모든 그 부동산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거기가 앞으로 장래가 희망이 있어서 간 거 아닙니다. 또는 거기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도 가서 개척해야지 하고 그런 굳센 의도나 투철한 어떤 공명심을 가지고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고, 그의 삶을 보면은 그의 삶의 실패와 성공이 그의 삶의 노력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구체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렇고 여타여타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의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그들의 삶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들을 통한 예비하심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그런 거 아니죠? 물론 지금 20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60, 70, 80 넘으신 어르신들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면 살아갈수록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내가 얼만큼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내 앞이 열려진 것인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못할 겁니다. 저도 짧은 60년의 삶을 살면서 살아갈수록 경험하는 것은 뭐냐?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의도에 따라서 여지없이 내게 스스로 이루시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경험할 뿐이라고 하는, 그래서 더욱 겸비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그것은 내 앞으로의 삶의 미래의 불확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한 것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내게 더 다가오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 차례 강조하는 말씀들이 성경 전체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전도서를 보시면은요, 전도서는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의 고백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는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로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39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술 더 뜨잖아요. 내 형질이 조직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나를 아셨고 내 한 호흡 쉬기 전에 주님은 나를 아셨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그 약속에서 벗어나려고 어떻게든지 나 스스로 살아보려고 동으로 가도 거기에 계셨고 서쪽으로 가도 거기에 계시고 높이 날아도 이미 거기에 계시다. 아무리 올라가도 주님은 그 위에 계셨고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그 밑에 계시고 아무리 넓게 펼쳐도 그 밖에 계시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에베소서를 보시면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확정할 수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살아왔든 또는 살아가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은총의 질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역사나 신약의 역사에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언제든지 신앙의 흐름 가운데에서 각성하는 또는 개혁하는 시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이미 주신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듣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건강하지 않고 그리고 파괴적일 수 있고 또는
이것은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인 우상숭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미 쓰여진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들을 계속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초대교회의 첫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모든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는데 그것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자기의 말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시기는 건강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나 조건에 의해서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거나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않거나 또는 쓰여진 말씀들이 읽혀지지 않을 때 교회는 타락했던 것을 봅니다. 아주 좋은 예가 중세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가 많이 규모적으로 커진다고 그러는데 사실 중세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 교회 이렇게 졌습니다마는 중세 지어진 교회분 이건 학구방도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중세교회만큼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시대가 언제입니까? 없었습니다. 규모 가장 성한 그런 규모를 자랑했던 교회가 언제입니까? 그때였습니다. 어떤 군대도 교회의 군대를 침범할 수 없는, 어떤 사업가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권력자도 교회의 권력 위에 설 수 없는 시대가 중세교회의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지요. 가장 부끄러운 교회 역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사역에 건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썼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교회에 있어야 될 한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포는 됐지요. 모든 예배는 라틴어로 다 했지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있든지 동일한 라틴어로 했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예배가 어떻게 집전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번역되는 것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오직 라틴어로만 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 시대, 왕성하고 규모가 크더라도 역사는 그 시대를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건강한 교회 역사라고 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매우 많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 그런 사상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하고 듣게 하셨어요. 예배들을 자기의 말들로 그렇게 진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국어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시작된 것이 우리 개신교 개혁신앙의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듣는 걸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없지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역사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님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없는 이야기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글과 그리고 말로서 보고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매우 귀중한 증거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한 시대와 그렇지 않은 시대와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분명히 가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단기선교 아까 김정민 교우님도 얘기하셨지만은 도미니카 리퍼블릭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도미니카 리퍼블릭, 도미니카 공화국은 신앙으로 척박한 곳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캐톨릭 교회가 그곳에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80% 이상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세워진 곳에서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부족함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요 최근에 와서 개신교회가 매우 많은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주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중남미의 개신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들이 염려하는 그런 소리도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신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남미를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 도미니카의 목회자 학교에 가서 설교학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의 말씀에 대한 것을 어떻게 나누는지 얘기하고, 그리고서는 참석한 그 목사님들한테 본문을 하나씩 다 다른 본문을 드리고, 그리고 준비해 와서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제 선포할지를 같이 이제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 때입니다. 재밌는 것은 본문은 다 다르게 드렸는데 하시는 말씀은 다 똑같더라고요. 물론 뭐든지 뭐 성경의 주제는 하나다 그런 의미입니다만 그게 아니라 무슨 성경 말씀을 얻든지 결국은 그들이 하는 말은 자기들이 들었던 그 내용, 그 말의 그 범주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전재덕 선교사님이 그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은데 이제 목회자건 평신도 사역자건 뭐 큰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한다 그러면 목사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경찰서장 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집회를 하면 한 500~600명씩 매주 모인다고 그럽니다. 많은 수가 모이는 거지요. 그리고 한 번 모이면 4시간 집회를 합니다. 4시간 집회를 하는데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설교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분이랍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 그거 설교 시간 짧아서 그 예배 가서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참 송구한 말씀이지만 예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짧을수록 우리의 신앙의 건강은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첫 모형을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있는 한 읽었습니다. 시간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떡을 나누고 그리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고 헤어졌었습니다. 요즘에는 자꾸 이 설교가 자꾸 작아지고 짧아지는 것이 마치 세련되고 그리고 현대 감각을 가진 그런 예배 형태처럼 하고,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마치 바람직한 그런 예배 형태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적신호입니다. 4시간 가운데에서 5분의 설교를 선포한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평신도 사역자를 한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얼마나 그 패션이 있는지요. 열정이 합니다. 근데 저희 목사 한 서너 명이 같이 만났는데 끝날 때니까 지금 자기가 예언 기도를 해주시겠대요. 뭐 기도하신다는데 또 뭐 그냥 어떻게 관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뭐 한참 예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언 기도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공통적인 역사 속에서의 그 공통 분모가 뭐냐? 직접 계시 또는 은사 또는 상징 또는 성화, 이런 것들로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경험했다는 고백들이 참 많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된다는 거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 직접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도 어떤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일어난 이 부활의 이 사건은 자기들의 경험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뜻하지 않은 해프닝이라서,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주님, 뭐를 지금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미 내가 이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한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우리가 괴로워하고 무서워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문제가 있을 때 당혹해합니다. 뜻하지 않는 일들을 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의 모든 현실들은 지금 너에게 있어서는 내 경험이 없어서 놀랍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세우신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십니다. 광복, 여러분, 광복절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강대국들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또는 독립군의 역사를 통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우리 이 땅에 온 그 광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에 대해서 우리들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자꾸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 이루려고 한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광복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셨다고 한다면 평화적인 통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구체적으로 주관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당신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의 기자처럼 내 형질이 시작되기 전부터, 내 호흡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한 당신의 삶의 질서를 정하시고 그 질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귀한 삶의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 때문에 당황하고 혹시 유령이 아닌가 하는 자기들 생각 때문에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이 일은 이미 오래전에 약속되어진 말씀이다. 그리고 내가 이미 너에게 말했다. 그 말한 것이 이것이다. 주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이 아침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때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삶의 질서를 이미 마련했고 내가 스스로 그 질서 가운데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생각에 기인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말씀들이 이미 우리에게 있은즉 손으로 잡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들어 주님의 귀한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